네, 오늘은 우물을 파는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청년주의 설교, 표준 설교문을 썼었는데요. 그거랑 더해서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거 불편하네요. 네, 불편하기도 하고. 네. 계속 신경 쓰여서. 그리고 계속 익히네요, 말투. 네. 서리가 계속 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결혼식장을 2군데 갔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이제 본교 사역했던 거기 갔었고, 오랜만에 여러 얼굴들 봐서 신기하긴 했지만, 본교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거기 얽히고 설킨 관계들 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교회를 이런데도 교회를 잘 다니는구나 이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유균 선생님네 이제는 잔치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따님이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들 둘밖에 없어서 어떤 심정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와서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랑 마지막에 이제는 부모님들 인사할 때 저렇게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좀 말을 좀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설교도 짧게 하고 뭐 다 짧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 첫 번째 식은 1시간 20분을 했어요. 그것도 결혼식장인데 네, 그거에 비해서는 뭐 양호하긴 했지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7번째 주일을 좀 맞이하는데요. 다들 무사히 지내고 계시죠? 네, 전쟁통도 아니고 무사히라는 단어가 우리를 좀 우프게 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무사히 잘 보내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5월의 날씨가 심상치 않죠. 봄장마처럼 비가 억수같이 내리지 않나? 한여름처럼 덥질 않나? 일교차가 심하고 날씨가 오락가락해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 가시거리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파란 하늘과 그 창공이 주는 햇살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현실은 아수라 같지만 우리를 잠시나마 기분 좋게 하는 햇살 간혹가다 잘 맞기 바라겠습니다. 현실은 아수라지만 잠시나마 그 햇살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은혜 시인이 있는데요. 최은혜 시인은 햇살이라는 시에서 햇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햇살이 희망으로 내려도 희망으로 보는 사람은 흔치 않다. 구름이 개어 비 묻어오거나 바람 불고 노을이 먹탕으로 어두운 밤이 들 때 눈먼 사람들 비로소 눈을 뜬다. 눈 뜨는 사람들 가갸 거겨 점자로 캄캄한 햇살을 읽는다. 가슴 치며 가갸 거겨 가까스로 미래를 읽는다 라는 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세균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이렇게도 무너질지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일상을 살아가야 하기에 조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기도 하죠.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오늘 시처럼 어둠 가운데 빛과 햇살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느끼는 아이러니가 있죠. 처음에 한글을 배우듯이 어렵게 한자 한자 읽어내듯이 힘겹게 희망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만학교의 성도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고민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 석학들과 학자들이 전 지구촌의 세계화가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바이러스 하나가 모두의 예상을 비웃듯 반세계화로 가고 있죠. 모두가 경계 대상이 되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이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서글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지경이죠. 우리 공동체 가치가 뭐입니까? 특별히는 모이는 의미이죠.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코로나19 이후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이 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입니다. 뭐 창세기 워낙 다들 많이 읽어보셔서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창세기까지는 다 읽으셨잖아요, 처음에 통독할 때.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더 유명하죠. 오늘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흡사한데요. 자,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악연을 또 이어갑니다. 평행이론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이렇게 했었고, 똑같이 이제 이삭도 그렇게 앞부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 대한 그 거짓말이 이제 아비멜렉과의 갈등으로 다시금 이어지기도 하고요. 창세기 26장에 등장한 이삭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고 이제 흉년의 혹독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때 이제는 그 그랄 땅으로 이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이제는 머무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엮이지 말라는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똑같은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 경고를 비웃듯이 이삭은 그곳에서 누구보다도 번성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타지인이나 혹은 외부인, 이방인이 번성하게 되면 주위의 시선이 곱진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공동체에서 관리하는 우물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한 곳에 정착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물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물의 쓰임은 실생활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사막 지형과 건조한 날씨를 미뤄봤을 때 중근동 지방에 물이 귀하다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길게 안 해봐도 아실 겁니다.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동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물의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이삭 공동체는 더 이상 이 물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삭은 장소를 옮겨서 우물을 또 팝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근데 이 우물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네. 다시 새로 우물을 두고 토착민들, 그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왜 또 여기다 우물을 파냐. 그래서 다시 이제 장소를 옮기고 새 우물을 파는데 이 다시 발견해서 판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은 이게 옮겨지는 거죠? 네, 르호봇은 라히브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요. 그래서 레호브와 합친 단어입니다. 한글 뜻은 광장, 넓은 마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광장이나 유럽 도시 중심의 광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광장 공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삭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자운 마음으로 우물을 파고 힘겹게 재정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브에세바에서 예배를 드리죠. 토착민들은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그런 방해 공작이 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이미 이삭은 망할 것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지 않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든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죠.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24절인데 24절을 임미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붙들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도와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꿈의 긍정적인 신호죠. 비해서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아무것도 나은 게 없다라는 것들 잘 아실 겁니다. 꿈에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급이 중요한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하는데 4장 18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이제 쭉 이렇게 하면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제 이렇게 희망을 가진 자라고 아브라함을 평하죠. 희망을 선물로 받았지만 그렇다고 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물을 더 확보해야 되고요. 할 일이 산더미이죠. 이제 우물은 히브리어로 베엘인데
네, 베일인데 바르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이걸 이제는 동사니까 이제 파다, 색이다, 뜻을 파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땅이나 바위 속에서 솟아나는 물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몸소 땅을 파서 구덩이에서 나오는 물을 뜻합니다. 직접 몸소 무언가를 만들어야 될 때 나오는 물을 이 베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 베일의 동사는 아까 말했듯이 바알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이삭의 재정착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데 고되고 고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넓은 대지에서 딱 한 부분만 판다고 해서 물을 발견되는 건 아니죠. 원래 좀 이제 드라마처럼 하려면 한 군데 딱 파가지고 물 나오고 또 저기 파서 물 나오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삭이 잘 먹고 잘 살았다 라는 게 이제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물을 파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넓은 대지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실패 속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다음을 기약해야 되기도 하고 또 실패를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2020년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도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평가하는 잣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력이고 또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라고 하죠. 우리 청년들 노력으로 자신들만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힘을 쓰긴 합니다. 예전에는 PPT 하나만 잘해도 엑셀 하나만 잘해도 취직이 됐지만 이제는 기본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특징도 아니야. 너 엑셀 못해? 뭐 이렇게 해서 갑자기 되게 의아한 뜻으로 못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엑셀이나 한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게 예전에는 특별했지만 지금은 특별하지 않은 세대에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야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그 우물은 기아죠. 기아디 기한 희망이고 값진 꿈이기도 합니다. 이 우물을 파는 행위는 희망을 발견하는 노력이기도 하고요. 꿈을 이루려는 노력입니다. 모두가 그럴싸한 우물을 파낼 수 없습니다. 사회라는 광야에서 그럴싸한 우물을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 우물은 이미 누군가가 차지했거나 이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경쟁에 휩싸여 있죠. 오늘 본문 이삭이 겪었던 것처럼 그런 우물은 또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노리죠. 인생의 아이러니는 그럼에도 자신만의 우물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물이 없다면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물은 자존감인 동시에 우리네 삶을 이어주는 원동력입니다. 각자의 우물을 파기 위한 노력에 우리 사회나 공동체가 박수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과정마저도 비난받는 사회이죠. 그런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격려받고 칭찬받는 사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전거 여행이라는 에세이 보면 대나무의 단단함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윤재민 대학생이 읽어주시죠. 대나무의 삶은 무거워지는 삶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삶이다. 대나무는 죽순이 나와도 50일 안에 다 자라버린다. 더 이상은 자라지도 않고 두꺼워지지도 않고 다만 단단해지자. 대나무는 그 인고의 세월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인들의 삶도 대나무와 같아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은 나이테를 자랑하며 두꺼워지는 것보다 타인에게 겸손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단단해지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삭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겪습니다. 실수를 겪고 그 실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숨소리와 목소리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혹독하게 정착할 곳을 찾게 되고요. 마침내 재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르호봇은 이삭의 아들 야곱이 다시금 우물을 발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또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발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희망을 가슴에 품고 좌절하지 않고 우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물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발견하고 그 구덩이를 파내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25절은 신앙생활에서도 이삭의 적극적인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거는 NIV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 부르다라는 콜을 사용하는데요. 영어에서 콜은 직접적으로 호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명은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다라는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어렵고 또한 난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콜은 또 다른 뜻으로 요구하다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즉 이삭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콜링을 주시죠. 바로 소명인데 이 소명은 이삭이 하나님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이제 사명이죠. 이에 우리도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을 찾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소통인 셈입니다. 해방신학자 도르트 젤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사람은 희망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일생의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이 소통에서 희망이 싹튼다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간직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젤레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를 박순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희망은 기존의 것을 정체시키거나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설시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선하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희망은 하느님이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느님의 뜻은 만인을 위한 정의다. 내가 희망하는 인간인지 아닌지는 나의 이론적 진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실천을 통해 확인된다. 희망은 사랑의 자매다. 그것은 좋은 근거가 아니라 선한 행동을 통해 자란다. 자식 가진 사람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일이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상황과 너무 흡사해가지고 저도 이제 의무를 다시 봐야 되니까요. 네, 어떤 의무이 진짜 의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면서 그때의 심정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하게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 조문학교 교인분들도 새로운 의무를 파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도 하실 텐데 의무를 파는 행위 자체가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서 분명히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서로 너나들이 사귈 수 있다는 빛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써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그 가능성 안에서 온전히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가능성이 열려있고 그 우물은 모든 사람들한테 열려있다라는 거죠. 사귐, 코이노니아로 진정한 교제, 이게 이제 친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발견한 우물을 혼자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나누고 또 이를 가지고 교제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간곡한 당부이기도 합니다. 우물은 같이 파면 기쁨이 2배가 되고 나누면 4배가 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베풀면 하나님까지도 찾으시는 우물이 됩니다. 그게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새 교회가 너무 배타적이고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지만 우리 좋은 만남 교회는 그런 우물이 돼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콜링이 있다는 거죠. 소명이 있고 이 공동체 안에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망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또 사랑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발현되는지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으실 때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항상 우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이게 막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계로 팔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삽질을 해야 되는데 삽질할 때 너무 주변 사람들 원망하지 마시고 또 삽질하는데 또 너 왜 이렇게 삽질만 하냐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삽질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하게 교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립보서 2장 1절에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